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내용은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출애굽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그 과정,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기록한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렸던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어요. 그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애굽의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안 내리시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만 내렸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고 어둠이 없었고 그 짐승에 죽는 그런 재앙이 없었고 그리고 어둠이 오는 흑암이 오는 재앙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 가운데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 다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그때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했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어디예요? 문제가 뭐냐면 홍해라는 문제가 만납니다. 홍해, 그죠? 그때 모세가 홍해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건너가죠. 그리고 나서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닷물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오자마자 사흘 길 안 돼서 수르라는 곳에서 뭐냐면 물이 없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마실 물을 주고 또 가는데 어떻게 그 엘림이라는 곳을 지나서 엘림과 그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다시 여정을 가는 곳에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다시 또 물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나. 한 문제를 만나면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죠?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야곱에 관한 야복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자,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자기 형 대신에 머리를 들이밀어서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 나왔죠. 도망 나왔는데 어땠어요?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 야곱에게 속이는 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하나님 은혜로 그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고향 땅으로 오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라반의 집에서 그 라반의 그 염소떼와 염소떼 사이에서 얼룩무늬는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수많은 얼룩무늬 양떼와 염소떼를 주시죠. 그런데 이 합복강이라는 곳에서 만났을 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직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지만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와 소떼, 양떼,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누고 맨 처음에는 그 종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자식들 또 자기 아내들하고 자기는 맨 나중에 뒷공문에 그것은 뭐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났지만서도 그 안에는 이런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다? 두려움이 쌓인다. 그랬을 때 그 야복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씻다, 벗어내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두 진영을 보죠. 하나님의 야복강가에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 즉 자기가 지나온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뒤에서 쫓아오시면서 호위하시고 자기의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서 마침내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받죠. 성령의 은혜를.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맨 꽁무니 뒤에 숨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비겁한 그런 야곱이 아니라 자기가 맨 먼저 달려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서로 형제의 우애를 나누게 하고 또 야곱을 그 아버지 고향 땅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백성들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했던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수르길에서 그 마실 물이 없어서 할 때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 가는 과정마다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냐 그겁니다. 어떤 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그 은혜는 순식간에 잊어버려. 그리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문제, 그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 있었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기도 하지만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그것을 감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그 말씀이에요. 한 주일 다시 주일이 됐으니까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그런 예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또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그 문제를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행동은 정반대 행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만은 여기 하나님 사람 모세는 어떻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 말 뜻은 뭐냐? 이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권능을 상징해요. 아멘. 즉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을 데려놓고 자기 임종시에 다 축복을 하는데 유다한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가랭이 사이에서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규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아멘. 뭐예요? 통치자의, 즉 여기서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끊임없이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즉 지팡이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뜻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함께해서 능력을 주었을 때 너 그 기억하지 않니?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가지고 그 물을 못 맞게 했던 그 능력,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역사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권능을 잡고 가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시켜 본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아멘. 권세를 주셨다, 그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권세와 권능을 주셨냐? 믿음을 통한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니까 예수님께서 가는데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고 예수의 제자들하고 막 사람들이 막 변론하고 왁작지껄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귀신이 들렸는데 데리고 왔어, 예수님의 제자한테.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쳤다 못 고쳤다? 못 고쳤어. 못 고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9장 23절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 권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믿음이 동반돼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또 말씀을 믿는다,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이 효력이 발생이 안 돼. 응?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좋은 가전제품을 냉장고를 TV를 갖고 있어요. 수백만 원짜리 좋은 TV 좋은 냉장고 있어도 뭐예요? 그 전기 코드가 꽂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아무 무용지물인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권세에는 믿음을 통한 그 권능이 발휘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 나일강을 치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믿음을 모세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나서 6절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게 오늘 6절 말씀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호렙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호렙이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구절구절 지명 하나 더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 이 호렙산의 뜻은 뭐냐? 황량하고 황폐하고 바싹 마르고 또 죽이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호렙산의 뜻은. 그러니까 이 뭐냐면 황망한 황폐한 들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렙산. 예. 그런데 자, 이 호렙산에서 황폐하고 황망한 것은 뭐냐? 그리고 죽이고 바짝 마르다는 뜻은 뭐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자아가 자기의 그런 자기를 향한 그런 자기에 대한 그런 능력을 다 버리는 것이 이 호렙산이에요. 아멘. 아멘. 자, 모세가 태어나자 그때 바로의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산파의 도움으로 모세가 태어났는데 집에서 기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더 기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해서 강물에 띄웁니다. 그럴 때 바로의 공주가 그 강가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서 기르죠.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자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자라면서 그 요게벳이 어머니 유모로 대신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볼 때 분노로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들통나서
광야로 갔는데 어디로 갔다? 이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호렙산. 그래서 내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의 이드로의 밑에서 양치는 목동대로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호렙산 불꽃나무,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 불꽃이 붙었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내 신을 벗으라. 그러죠. 즉 뭐냐? 호렙산에서는 자기의 모든 판단,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어떤 뭐 교만 이런 것이 다 죽어지는 것이 이 호렙산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모습이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교만, 자기의 판단,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욕심 이런 것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그 강을 건너서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 또 이처럼 많은 위대한 일을 하신 거에는 그 40년 전에 그 호렙산에서 불꽃,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나시고 모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만드네요. 왕자로 40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또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했는데 거기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의 온유가 온 지면에 승하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렙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 오늘 나의 모든 교만, 나의 경험, 나의 주장, 나의 생각 이런 것을 호렙산에서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이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경험, 판단, 자기의 어떤 교만, 우월감 이런 걸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는 기도원에 그렇게 써 있어요. Man walks, man prays, God walks. 사람이 일을 하면은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렙산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33장 3절에도 그런 말이 되어 있어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모세가 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연락도 안 되고 하니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는 신을 만들라 해서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거기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모세가 그들에게 명할 때 호렙산에서 그들의 모든 금장구를 다 벗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판단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졌다. 열왕기상에도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가 갈멜산의 기도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입니다. 그죠? 그래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참신인가 바알의 신이 참신인가 해서
갈멜산의 결투에서 850대 1로 싸우다가 450명을 죽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자청하고 어떻게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청하지. 하나님 이제는 나를 이제 그만 데려가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떡과 고기를 먹이고 그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시게 한 다음 다시금 보내시는 것이 어디냐? 이 호렙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호렙산. 자기가 엘리야가 거기서는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자기의 정말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거기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을 숨겨줬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호렙산에서 아직도 호렙산에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만을 믿으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6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단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예전에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능력의 지팡이 권능이 붙잡고 호렙산에 오르는데 호렙산에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주관적으로 버리고 오직 내 손에 붙잡혀라. 아멘.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어떤다? 반석 위에서 내가 내 위에 서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아멘. 이것은 뭘 뜻하느냐? 영적으로 성부, 성자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그죠? 아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마침내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이 물은 뭐예요? 영원한 생수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부서지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수와 같은 성령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해요. 한편은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 호렙산에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이게요. 내가 너에게 반석이 되주시고 반석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그리고 생수 영원한
생수의 물을 너에게 준다. 그 얘기.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호렙산에서 철저히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그 모세에게는 호렙산에서 자기의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자기의 어떤 교만 이런 것이 철저히 부서지고 다 말라 죽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에 붙잡아서 일을 한 반면에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마지막 절에 어떻게 돼요?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호렙산에서 철저히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다면은 오늘 모세같이 정말 기정의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체험했을 텐데 이 믿음이 없으니 그리고 호렙산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 가운데 권능의 정말 역사, 그런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비록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달에 축복 시리즈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여러분들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그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오늘 정말 믿음의 사람 모세와 또 원망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모세 같은 사람인지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만약에 모세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느끼면서 그것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 또 그런 성도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것이 다시금 호렙산에서 부서지고 낮아지고 다 깨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